그날 산골 장터에서는 한 사내를 가리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사옵니다. 미친 나무꾼. 허나 훗날 그 사내가 전 재산을 내놓아 한 여인을 구해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냈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사옵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답게 살았던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모두에게 비웃음 받던 나무꾼과 매를 맞고 살던 하녀가 어찌하여 세상의 눈길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이옵니다. 때는 조선 후기라 일컫는 무렵이었사옵니다.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요술이 세상을 뒤흔들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눈이 한번 쌓이면 길이 끊기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삶을 베어내던 때였사옵니다. 강원도 깊은 산줄기 아래 산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면 짐승조차 숨을 죽인다는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사옵니다. 마을이라 해도 초가 몇 채와 우물 하나, 그리고 5일마다 열리는 조촐한 장터가 전부였지요. 그 고을 끝자락 숲으로 넘어가기 전 낡은 움막 하나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그의 이름은 만복, 만후이라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사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미친 나무꾼 산에 귀신 들린 놈이라 불렀지요. 만복은 나무를 하며 살았사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쌀 때 도끼를 들고 산에 오르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장작을 등에 맨 채 말없이 고을로 내려왔지요. 말수가 적었고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법도 서툴렀사옵니다. 생각이 느린 것은 아니었으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옵니다. 허나 세상은 그런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사옵니다. 저놈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사람 구실은 틀렸다. 그런 말들이 만복을 따라다녔사옵니다. 장터에 장작을 내다 팔러 가면 사람들은 흥정도 하지 않은 채 값을 깎았고, 만복이 고개를 끄덕이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만복이 모를 리 없었사옵니다. 허나 그는 따지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장작값을 받아 쥐고 조용히 장터 끝으로 물러났을 뿐이옵니다. 만복이 사는 움막은 비가 오면 지붕이 앱고 눈이 오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이쳤사옵니다. 이불이라 해봐야 해진 소미불 한 채가 전부였고 불을 피워도 방 안은 늘 서늘했지요. 허나 만복은 불평하지 않았사옵니다. 배가 고파도 몸이 쑤셔도 그는 그저 다음날 다시 산으로 오를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만복을 두고 말했사옵니다. 저 미친놈은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어서 미친 개지. 허나 그 말은 반만 맞았사옵니다. 만복에게도 욕심은 있었사옵니다. 다만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는 허리춤 안쪽에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늘 지니고 다녔사옵니다. 그 안에는 장작을 팔아 남긴 동전 몇 템이 들어 있었지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사옵니다. 허나 만복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지요. 배가 고파도 그 주머니를 열지 않았고 주막에서 술 냄새가 풍겨와도 고개를 돌렸사옵니다. 사람들은 몰랐사옵니다. 만복이 왜 그 돈을 그리도 아끼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 꼭 쥐고 사는지를 말이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뺨을 베어내던 날이었사옵니다. 만복은 여느 때처럼 장터에 장작을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주막 앞을 지나는데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사내들의 말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사옵니다. 요즘 저잣거리 큰 댁에서 하녀 하나가 매를 맞는다더라. 왜 맞는데 일을 못한다고, 도망치려 했다고. 그 말은 술안주처럼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사옵니다. 이 고을에서는 누군가의 불행이 늘 그렇게 가벼이 소비되었지요. 허나 만복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사옵니다. 매를 맞는다. 그 한마디가 도끼날처럼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옵니다. 만복은 어릴 적을 떠올렸사옵니다.
눈 오는 날 굶주린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기억을 말이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움막으로 돌아와도 쉽사리 눕지 못했사옵니다. 불을 피워도 방은 차가웠고 이불을 덮어도 마음은 더 시렸지요. 맞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몸처럼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하늘이 새밝기도 전 만복은 도끼 대신 허리춤에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사옵니다. 차가운 동전의 감촉이 손에 또렷이 느껴졌지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를 품속 깊이 넣었사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마을 큰댁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사옵니다. 그 미친 나무꾼의 발걸음이 이 고을의 말과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만복의 삶은 늘 숲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숲 가장자리에서 끝나곤 하였사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이미 움막을 나섰고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에야 다시 돌아왔지요. 그의 하루는 단순하였고 그 단순함 속에 쉼은 거의 없었사옵니다. 산에 오르면 나무를 베었고 나무를 베면 짊어졌으며 짐을 지면 장터로 내려왔사옵니다. 그것이 만복의 삶이었지요.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으며 내일 또한 다르지 않으리라 여겼사옵니다. 그가 사는 움막은 마을에서도 가장 초라한 곳에 있었사옵니다. 비가 오면 흙바닥은 금세 질척해졌고 눈이 오면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로 들보가 낮게 신음하였지요. 벽이라 해봐야 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판자 몇 장뿐이었고 밤이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왔사옵니다. 사람들은 그 움막을 가리켜 말하곤 하였지요. 저런 데서 사니 사람이 온전할 리가 있나. 미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허나 만복은 그 움막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곳은 그에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이옵니다. 만복의 밥상은 늘 비슷하였사옵니다. 쌀이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지요. 된장 한 숟갈, 소금 몇 알이 전부일 때도 많았사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사옵니다. 배가 고프다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고 남의 밥상을 기웃거리지도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런 만복을 두고 말하였사옵니다. 사람답게 살 줄 모른다. 짐승처럼 산다.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지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옵니다.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러 가면 만복은 늘 가장 구석자리에 섰사옵니다. 큰 소리로 값을 부르는 법도 없었고 장작을 펼쳐 보이며 자랑하는 일도 없었지요. 사람이 값을 묻거든 그는 늘 짧게 대답하였사옵니다. 이만큼이면 그만큼만 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요. 값도 모르는 놈이 장사를 한다고. 보아하니 미친 놈 맞네. 값은 늘 깎였고 만복은 늘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것이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다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많지 않았사옵니다. 하루 이틀 번 돈으로는 기껏해야 쌀 한 돼, 소금 한 줌이었지요. 허나 만복은 그 중에서도 늘 동전 몇 댓을 남겨두었사옵니다. 허리춤 안쪽 낡고 해진 헝겊 주머니 속에 말이옵니다. 배가 고파도 그 주머니를 열지 않았고 주막에서 술 냄새가 풍겨와도 발길을 돌렸사옵니다.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지요. 저 미친놈은 돈 쓸 줄도 모른다. 허나 만복은 돈을 쓸 줄 모르는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쓸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이나 돌아도 만복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사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장작은 늘 무거웠으며 사람들의 눈길 또한 늘 차가웠지요. 어떤 날은 아이들이 뒤에서 돌을 던지며 놀렸고 어떤 날은 술 취한 사내가 시비를 걸기도 하였사옵니다. 야, 미친 나무꾼,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럴 때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사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음이 너무도 허망했기 때문이옵니다. 사람들은 끝내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만복이 매일 밤 움막 안에서 작은 등잔불을 켜고 그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가만히 바라본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세지는 않았사옵니다. 그저 손으로 만져보고 다시 곱게 접어 넣었을 뿐이지요. 그 동전들은 만복에게 있어 돈이기 이전에 기다림이었사옵니다. 언젠가 꼭 써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 없는 약속 말이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들이 미친놈이라 부르던 사내가 실은 누구보다 오래 참고 누구보다 조용히 세상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그 주머니 속 동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날까지 만복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시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하였사옵니다.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말이옵니다.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날도 만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사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베어 등에 짊어지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에야 고을 어귀에 닿았지요. 어깨는 뻐근하였고 손바닥에는 도끼자루에 쓸린 굳은 살이 더 두툼해져 있었사옵니다. 장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곡식을 파는 이들의 고함, 아이들 웃음소리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술 냄새가 뒤섞여 만복에게는 늘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값을 치른 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장터를 빠져나가고 있었사옵니다. 그때였사옵니다. 큰댁 담장 안쪽에서 갑작스레 날 선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게 몇 번째냐. 쓸모없는 것. 곧이어 마른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퍽하고 살에 닿는 둔탁한 소리였지요. 만복은 무심코 걸음을 멈추었사옵니다. 담장 너머 앞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담장 사이로 비껴 보이는 앞마당 한켠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사옵니다. 허름한 옷자락은 이미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앞에는 중년의 사내가 서서 회초리를 들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주인이었고 그 여인은 하녀였사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죄다. 하루 종일 먹여주고 재워주면 뭐 하느냐.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여인의 등과 팔에 내려앉을 때마다 옷자락 아래에서 살이 움찔거렸지요. 허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사옵니다. 울지도 않았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이를 악물고 매를 받아낼 뿐이옵니다. 만복은 그 광경을 바라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사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장터에서 나온 이들, 길을 지나던 이들,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사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지요. 하녀 주제에 맞을 짓을 했겠지. 도망치려 했다잖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했사옵니다. 어떤 이는 구경하듯 잠시 서 있다가 흥미가 떨어지자 이내 자리를 떴지요. 만복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여인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회초리가 내려올 때마다 만복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지요.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여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사옵니다. 눈물이 맺히지 않은, 눈 도움을 구하지 않는, 고개 숙임이 체념한 듯한 그 자세가 만복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만복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어느 겨울날, 어린 만복이 굶주린 채 마을을 헤매던 기억 말이옵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었고 그저 쪼그려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밤이었지요. 그때도 사람들은 지나쳤사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았고 누군가는 보지 않으려 했지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사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눈앞에 하녀와 겹쳐 보였사옵니다. 그만하시지요. 만복은 속으로 그렇게 외쳤으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말을 꺼내는 법을 그는 아직도 잘 알지 못했지요. 회초리 소리는 한참 더 이어지다가 마침내 주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멈추었사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그 말과 함께 주인은 등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사옵니다. 여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했지요. 누군가 다가가 부축해주는 일도 없었사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마당에는 다시 적막이 내려앉았사옵니다. 만복은 그제야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담장을 벗어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만복의 눈에 오래도록 남았사옵니다. 그는 장터를 지나 고을 어귀를 지나 숲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사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등에 맨 장작의 무게도 더 크게 느껴졌지요.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만복은 잠시 멈추어 섰사옵니다. 숨을 고르며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감정을 가만히 살폈지요. 분노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사옵니다. 그것은 외면당하는 아픔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움막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사옵니다. 눈을 감으면 회초리가 내려오던 장면이 떠올랐고 고개를 숙인 여인의 등이 자꾸만 보였지요.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려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사옵니다. 저 여인은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만복의 가슴을 놓아주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저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만복을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움막 안에는 작은 등잔불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가늘게 떨게 하였지요.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려 보아도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사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그 장면이 되살아났지요.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던 소리, 살에 닿아 둔하게 울리던 소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하녀의 모습 말이옵니다. 만복은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사옵니다. 자리를 고쳐 누워도 이불을 더 끌어당겨도 가슴 한가운데가 자꾸만 서늘해졌지요. 아플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그는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헤아려 보았사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매를 맞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말이옵니다. 그것은 만복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사옵니다. 만복은 어릴 적에 자신을 떠올렸사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말이옵니다. 그때마다 만복은 이렇게 생각하였사옵니다. 조금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더라면. 그 손이 오지 않았기에 만복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사옵니다. 그 기억이 그 하녀의 고개 숙인 등과 겹쳐 보였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 만복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사옵니다. 등잔불 옆에 앉아 허리춤 안쪽에 늘 지니고 다니던 헝겊 주머니를 꺼내었지요. 낡고 해진 주머니는 그의 세월만큼이나 달아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주머니를 열어보지 않았사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동전 몇 채, 아주 많지 않은 돈 하나,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지요. 그는 주머니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사옵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사옵니다. 배를 채울 수도 있고 겨울을 조금 더 견딜 수도 있었지요. 허나 만복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사옵니다.
이 돈이 저 여인을 오늘 밤에서라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사옵니다. 마치 만복의 마음을 비추는 듯하였지요. 그는 마침내 주머니를 움켜 쥐었사옵니다.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만은 분명하였지요. 그날 밤 만복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동이 트기를 기다렸사옵니다. 새벽이 되자 하늘은 아직 희끄무레하였고 산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도끼를 들지 않았사옵니다. 대신 헝겊 주머니를 품속 깊이 넣고 움막문을 나섰지요.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머뭇거림은 없었사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제 그 큰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고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사옵니다. 닭 울음만이 간간히 들려왔고 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만복은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사옵니다. 담장 안쪽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그는 알고 있었지요. 해가 조금만 더 오르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만복은 문고리를 잡았사옵니다. 손이 조금 떨렸으나 그는 놓지 않았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집안 사람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사옵니다. 누구냐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사옵니다. 말은 여전히 느렸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요. 어제 맞던 하녀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집안 사람은 코웃음을 쳤사옵니다. 뭐라고 네가 곧 주인이 나와 만복을 내려다보았사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요. 미친 나무꾼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하녀를 데려가겠다고 만복은 말없이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었사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주인은 잠시 주머니를 받아 흔들어 보았사옵니다. 동전 소리가 가볍게 울렸지요. 이걸로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하하. 참으로 미친 놈이로군. 주변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사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미친 나무꾼이 하녀를 산대 쓸모없는 걸 돈 주고 데려간다고 웃음과 수군거림이 뒤섞였사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였사옵니다. 좋다. 그 돈 받고 데려가라. 그리고는 하녀를 불러냈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나왔사옵니다. 어제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걸음은 조심스러웠지요. 만복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잠시 조여왔사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만복은 한마디만 하였사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인이 다시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고 대단한 뜻을 담은 것도 아니었사옵니다. 허나 그 말 속에는 만복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다림과 침묵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사옵니다. 미친 놈은 미친 짓을 하는 법이지. 허나 만복은 그 웃음을 들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하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만복은 알지 못했사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삶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의 눈길마저 조금씩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말이옵니다. 만복은 여인을 데리고 고을을 떠났사옵니다. 장터를 벗어나고 큰댁 담장을 지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길로 접어들었지요. 등에 진 장작은 없었으나 그날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사옵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사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만복의 반걸음 뒤를 조심스레 따르고 있었지요. 아직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얼굴이었사옵니다. 만복 역시 말을 아꼈사옵니다. 괜히 한마디를 잘못 꺼냈다간 여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보다 발걸음으로 길을 나란히 하였사옵니다. 숲 가장자리에 이르러서야 만복은 걸음을 멈추었사옵니다. 낡은 움막 하나가 눈앞에 있었지요. 지붕은 낮았고
문은 삐걱거렸으며 바람을 온전히 막아주지도 못하는 곳이었사옵니다. 만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하였사옵니다. 여기입니다. 여인은 움막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근데게 넓은 마루도 따뜻한 방도 아니었지요. 허나 그곳에는 회초리도 고함도 없었사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반응에 만복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사옵니다. 움막 안은 이파였사옵니다. 낡은 소미불 한 채, 작은 등잔 하나, 그리고 구석에 쌓아둔 장작 몇 토막이 전부였지요. 만복은 서둘러 이불을 털고 바닥을 정리하였사옵니다. 서툰 손길이었으나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여인이 물었사옵니다. 그럼 나리는요? 만복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대답하였사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자면 됩니다. 그 말은 담담하였사옵니다. 거짓도 꾸밈도 아니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고 누웠사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면 문틈으로 찬 기운이 들어왔고 몸을 웅크려도 등은 시렸지요. 허나 그는 이불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사옵니다. 움막 안에서는 여인이 처음으로 매를 걱정하지 않는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숲에서 울려 퍼졌사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눈을 뜨고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사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회초리 소리도 주인의 고함도 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문 밖에서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만복은 이미 일어나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사옵니다. 여인은 움막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사내가 자신을 데려온 까닭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허나 평온함은 오래 숨길 수 없었사옵니다. 소문은 고을 안으로 빠르게 퍼졌지요. 미친 나무꾼이 하녀를 데려왔대.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 만났군. 괜히 재앙을 부르는 게 아닐까. 우물가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눈길을 피하였사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돌을 던지며 놀리기도 하였지요. 여인은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사옵니다. 예전 큰댁 마당과는 다른 두려움이었으나 아픔은 여전하였지요. 어느 날 여인은 조심스레 말하였사옵니다. 날이 제가 있어서 더 힘드신 것 아닙니까? 만복은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지요. 여기서는 맞지 않잖습니까? 그 한마디에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사옵니다. 눈물이 맺혔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조금씩 달라졌사옵니다. 밥을 지을 때면 만복의 몫을 먼저 덜어놓았고 찢어진 옷을 밤마다 기워주었지요. 손길은 서툴렀으나 마음은 정성스러웠사옵니다. 만복 또한 변하고 있었사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으나 여인의 안색을 살피는 눈길에는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깃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였사옵니다.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고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날도 멀지 않았지요. 허나 그 움막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겨 있었사옵니다. 사람의 온기 말이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사옵니다. 허나 만복과 여인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지요. 아직은 누구도 몰랐사옵니다. 이 초라한 움막에서 시작된 이 평온한 나날이 머지않아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바꾸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인의 손끝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사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떠난 뒤였사옵니다. 움막 근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울음은 한참을 이어졌고 점점 힘이 빠져가는 듯하였사옵니다. 여인은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사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쩔쩔매고 있었지요.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사옵니다. 밤새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이의 이마와 손을 짚어보았지요. 숨소리와 맥박을 살피는 손길에는 망설임보다 익숙함이 먼저 배어 있었사옵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말하였사옵니다. 산에 이런 풀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크게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언제, 어느 계절에 돋는지, 어디 그늘에서 자라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을 뿐이지요. 잠시 후 여인은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사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헤매지 않았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이옵니다. 그날 저녁 여인은 풀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사옵니다.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물을 찾았사옵니다. 그 소문은 마치 바람처럼 고을 안으로 퍼져나갔지요. 숲 가장자리 움막에 사는 여인이 아이를 살렸대. 의원도 못 고친 열을 내렸다더라. 여인은 놀라지 않았사옵니다. 자랑하지도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았지요. 그저 다시 평소처럼 밥을 짓고 옷을 기우고 숲을 오르내렸을 뿐이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사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지요. 여인이 풀을 고를 때면 조용히 바구니를 들어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산길 앞에서 기다려 주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옵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움막을 찾아싸웁니다. 이번에는 노인이었지요. 기침이 오래되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사옵니다. 여인은 노인의 가슴을 살피고 숨소리를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사옵니다. 그날 이후로 움막 근처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은 여인을 이렇게 불렀사옵니다. 의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손을 대면 낫는다. 허나 여인은 언제나 말하였사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여인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사옵니다. 여인은 어릴 적 의술을 하던 아버지 곁에서 자랐사옵니다. 약초를 다듬는 법, 맥을 살피는 법, 병이 깊어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연스레 배웠지요. 허나 집안이 기울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지식은 쓸 곳을 잃었사옵니다. 그리고 여인은 하녀가 되어 매를 맞으며 살게 되었지요. 그 지식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셈이옵니다. 만복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옵니다. 그래서 그리 잘하셨군요. 그 말에는 놀람도 기대도 없었사옵니다. 오히려 이제야 한 조각이 맞춰졌다는 듯한 담담함만이 있었지요. 여인의 손길은 점점 익숙해졌고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사옵니다. 큰 병을 고친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허나 아이의 열을 내리고 노인의 기침을 덜어주고 가난한 이의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미친 나무꾼, 사람을 잘 데려왔네. 비웃음 속에는 조심스러운 존중이 섞이기 시작하였지요. 허나 만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사옵니다. 여인이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그는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고 밤이면 문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그는 결코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데려왔다. 이 모든 건 내 덕이다. 그런 말은 만복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아직 사람들은 몰랐사옵니다. 이 조용한 치료가 곧 더 큰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여인과 만복을 다시 한번
세상의 한가운데로 불러내게 되리라는 것도 말이옵니다. 사또는 며칠째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열이 오르내리고 숨은 가빠졌으며 음식을 거의 들지 못하였지요. 고을의 의원들이 차례로 불려왔으나 누구 하나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사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습니다. 병이 깊어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사옵니다. 사또의 집안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하인들은 밤낮으로 들락거리며 물과 약을 갈아 올렸지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사옵니다. 숲 가장자리 움막에 병을 보는 여인이 있다 하옵니다.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사옵니다. 의원도 못 고친 병을 하녀 출신 여인이 뭘 안다고. 허나 사또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사옵니다.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끝에 관아에서는 결국 사람을 보냈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오후 관아의 하인이 숲 가장자리 움막 앞에 서게 되었사옵니다. 하인은 만복과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하였사옵니다. 사또 어르신께서 위중하시다. 여인의 손길을 한 번 빌리고자 한다.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사옵니다. 관아라 하면 자신에게 늘 멀고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이옵니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사옵니다. 붙잡지도 떠밀지도 않았지요. 여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사옵니다. 가보겠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여인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었사옵니다. 수많은 시선이 따라붙었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저 여인이 그 하녀라더라. 미친 나무꾼이 데려왔다는 그 여자 말이지. 여인은 그 말들을 들었사옵니다. 허나 고개를 들지 않았고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지요. 만복은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사옵니다. 관아 앞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는 문 밖에서 기다릴 생각이었지요. 사또의 방 안은 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사옵니다. 여인은 사또의 얼굴을 살폈고 숨소리를 들었으며 맥을 짚는데 오래 시간을 들였사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말은 짧았으나 분명하였지요. 열이 병이 아닙니다. 속에 찬 기운이 오래 쌓여 겉으로 불이 치솟은 것이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지요. 여인은 약을 다리는 법을 말하였사옵니다. 특별한 약재는 없었사옵니다. 다만 때와 불 조절 그리고 쉬지 말아야 할 밤의 간호를 강조했지요. 그날 밤 여인은 관아에 머물며 약을 다렸사옵니다. 불을 줄이고 다시 올리고 사또의 숨이 가빠질 때마다 곁을 지켰지요. 만복은 문 밖에서 밤을 새웠사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여인이 지쳐 쓰러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사또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또는 물을 찾았지요. 그리고 나흘째 아침 사또는 스스로 상반신을 일으켰사옵니다. 숨이 한결 편해졌구나.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그 소문은 고을을 넘어 퍼져 나갔사옵니다. 그 여인이 사또를 살렸다더라. 의원들도 손을 놓았던 병이라던데.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여인을 향한 눈길에는 경계 대신 놀라움이, 비웃음 대신 조심스러움이 섞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레 만복에게로도 향하였지요. 그 미친 나무꾼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게야. 사람들은 이제 미친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 못했사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괜히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구나. 사또는 회복된 뒤 여인을 불러 말하였사옵니다. 그대의 손길로 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는 만복을 향해 시선을 옮겼지요. 그대를 도운 이는 이 사내라 들었다. 만복은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그는 상을 바라지 않았고 공을 말할 생각도 없었지요. 그저 여인이 다시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으려 하고 있었사옵니다. 권력의 문턱에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이름 없는 나무꾼과 하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그들이 다시 선택해야 할 길이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날 이후로 만복과 여인을 바라보는 고을 사람들의 눈길은 눈에 띄게 달라졌사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 먼저 나오지 않았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피하지도 않았지요.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고 장터에서 스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생겨났사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렇게 불렀사옵니다. 미친 나무꾼이 아니라 숲 가장자리 만복날이라고 말이옵니다. 여인은 여전히 숲을 오르내렸사옵니다. 약초를 캐고 다리고 아픈 이의 곁을 지키는 일 또한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서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말을 남기고 가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뿐이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인은 늘 고개를 저었사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누군가 아프거든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만복 또한 달라지지 않았사옵니다. 여전히 산에 오르고 여전히 장작을 치고 내려왔지요. 사또가 사람을 보내 말하였사옵니다. 관아에 머물며 이를 도와보지 않겠는가. 그대의 성실함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된다. 만복은 깊이 고개를 숙여 사양하였사옵니다. 저는 산이 익숙합니다. 그 말에는 욕심도 두려움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이쯤 되면 달라질 법도 한데 권세를 등에 업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허나 만복과 여인은 그 어떤 자리에도 올라서려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 어떤 이름도 탐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여전히 숲가장자리의 움막에서 살았고 밥상은 여전히 소박하였으며 겨울이면 여전히 장작을 아껴야 했사옵니다. 허나 그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추위보다 큰 두려움은 없었지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여인 앞에 섰사옵니다. 저도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였사옵니다. 먼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우거라. 그 말은 아이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의 가슴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사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야기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사옵니다. 전 재산도 아닌 작은 돈과 작은 용기로 한 사람의 삶을 바꾼 나무꾼의 이야기. 매를 맞으며 살던 하녀가 다시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말이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요. 사람의 값은 태어난 곳에 있지 않다. 손에 쥔 것에 있지도 않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전부다. 그 말은 만복과 여인의 삶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증명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들은 끝내 큰 집으로 옮기지 않았고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도 않았지요. 다만 사람답게 살았을 뿐이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신선도 요술도 나오지 않사옵니다. 다만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과 그 손을 잡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아주 조금 바꾸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였사옵니다. 가치는 신분에 있지 않고 삶의 태도에 있다. 이 말이 이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이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대단한 부귀도 아니고 기이한 기적도 아니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이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내,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아보게 된 한 여인. 그 두 사람이 택한 길은 세상을 뒤엎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드는 길이었사옵니다. 사람의 값은 태어난 신분에 있지 않고 쥐고 있는 것에 있지도 않사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값이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잠시 고개를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옛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되겠사옵니다. 다음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